우리 우선 앞지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그래서 네 편의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이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군병들, 그 군사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군사의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박물관에 옛날 기사들이 입던 그 철 갑옷, 그런 게 전시대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전쟁을 했을까 싶을까 정도로 하여튼 철 갑옷을 입고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그 군사들의 복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복장을 갖추고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끝으로 지금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 헤롯 왕을 통해서 2살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고 운명하실 그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성령이 이끌어 가지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이제라도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했던 녀석이 바로 이 사탄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 그 욥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그걸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욥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서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자 이번에는 아들 7, 딸 3을 생일날 집이 무너져서 모조리 죽는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만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믿음을 지키자 그의 아내를 통해서 또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 어마어마한 이 고통 속에서 질병과 병마가 찾아오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자 이번에는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세 친구를 보내가지고 엘리바스 빌닷을 통해서 따박따박 말끝마다 토를 달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이런 그 치밀한 이런 작전을 써서 욥을 공격한다. 대표적인 루트가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물질을 통해서 1단계입니다.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녀들을 통해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나이 들면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 질병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가까운 아내와 친구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격해내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우리가 10하루 남았다는 것은 전쟁을 치룰 날이 아직도 10하루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일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전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각오로 전쟁을 하는 거지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전선은 너무 넓게 펼쳐져 있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 그런데 그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IQ가 가장 높고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머리가 나쁘지도 않아요. 얼마나 예민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쓰는지 이게 뭐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또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탁하는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마치고 이제 19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부활하는 그리고 승천하는 그 직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특별히 14절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인데도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셨고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처럼 믿음이 없는 것, 그걸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명을 제자들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이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5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린다.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 5가지 중요한 표적을 주시고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신 모든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태초부터 에덴에서부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해코지를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이런 간사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다. 마귀의 그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또 하나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씨름.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제 추석이나 명절에 씨름판에서 천하장사를 뽑잖아요. 씨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기 같아요. 그죠? 90분을 뛰는 축구 경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9회 말까지 뛰는 야구 이런 데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들이 서로 맞붙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전쟁을. 그런데 한순간 방심하면 그 틈을 노려서 뒤집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또 강하더라도 그는 자기 힘으로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틈을 노려가지고 간사한 계략으로 계책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판의 선수들이 항상 그 짧은 시간 긴장을 하고 뒤집히지 않게 해서 한순간도 방심하고 틈을 트면 안 되는 이런 상황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마귀.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욥의 경우로 보면 아내가 있고 세 친구가 있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사탄.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이 역사할 때 이 세계적인 통치자, 권세자들을 사용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를 시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또 사탄도 이들의 배후에서 악하게 역사를 하는. 흔히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한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수르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고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5대만 때려라. 그러면 5대만 때리면 되는데 한 500대를 때려가지고 죽도록 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하고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할 때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왕을 잡아가고 눈을 뽑고 별짓을 다 하는 그 완악하고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에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영적 전쟁이란 특별히 더 교활한 이 마귀를 상대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군사를 보면서 그들의 복장을 비교해서 성도가 갖춰야 할 신앙의 복장을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바울은 늘 이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나는 확신한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여기 심장을 관통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죄인이 의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은혜를 반드시 확신하라.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 힘을 쓰기 위해서 벨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느니라. 진실할 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은 거짓과 교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른손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서 사탄이 3번이나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원망의 시비에 말려들고 매일 구제를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초대교회 혼란을 정리하고 해결한 베드로처럼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말 중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덧붙여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복장을 갑자기 입는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멋져 보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를 든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평소에 사회생활 할 때 제일 좋은 신발들, 편한 신발들, 편한 옷들 입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군복을 입혀놓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군대식으로 이제 복장을 입혀놓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배치가 되고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나오면 그때는 그게 편하다고 제대한 다음에도 이제 군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교패 붙이고 옆집하고 싸우는 것도 교패 떼고 싸우는 것도 어느 게 쉽겠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그 전쟁에서 복장을 한다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힘이 불편하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자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히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입고 가다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벗어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38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작은 사람한테 스몰 사이즈를 입혀도 지금 불편할 텐데 라지, 엑스라지를 막 입혀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벗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에베소 6장 다시 보시면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난 지금 옥에 묶여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내 사명이 있다.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황금보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훈련이 되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군복을 입고 다윗이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주고 의의 흉배를 주고 믿음의 방패를 주고 성령의 검을 주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놔도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걸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다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이 계략, 전략을 능히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걸 공격하고 물리쳐야 되느냐? 사탄이 상투적으로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 중요한 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고 이보다 더 잘 먹혀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조심할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 지혜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는 말고 결코 안 죽는다. 어느 게 좋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말을 물리치면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놔버리면 지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넘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전략은 끊임없는 거짓과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가슴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 정도로 치밀한 사탄의 괴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그냥 유혹하지 않았어요. 먹으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완악한 사탄의 괴계,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하나님이 왕이지만 왕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죠. 자기가 왕이 된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대왕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교만.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중계한 지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거대한 나라가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하나님은 능히 낮추신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전능자의 손에 생사복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 두 가지 전략, 거짓과 교만의 작전에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지면 안 된다. 이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가져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 중에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먹음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이건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 이건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이생의 자랑.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미혹은 우리가 흔히 식탐이라고 그래요. 식탐. 먹는 거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계속 민족 전체가,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사치품으로 눈을 돌리잖아. 상표 하나 붙여놓고 작가 하나 더 달아놓고 모두 다 그거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나 무슨 뭐 백에 넣으나 뭐 똑같이 뭐 그게 뭐가 다르겠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인간의 그 간사함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죠. 사실 사람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욕심으로 반응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말씀 이외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선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진리, 그것도 바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 전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사탄도 이 마음에다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가론나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자리도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도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꿀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이 마음에다 죄를 뿌려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되고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드린다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지. 온갖 욕심, 유혹, 미혹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수없이 많은 광고가 나오잖아요. 어떤 방송들은 24시간 광고만 하는 방송이 있더구만. 근데 그 방송이 한둘이 아니고 막 건너갈 때마다 온갖 회사가 하루 종일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마음, 우리 마음에다 낚시질하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낚고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그것도 결국 마음의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면 아주 짧은 기도문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지만 거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내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들, 딸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는 끊임없는 이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아굴처럼 극단적인 부자가 되는 것도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도 극부도 극빈도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을 배워서 자족하면 감사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교회 설립을 반표하세요. 17, 18, 19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심령에 이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 설립을 얘기하는데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동시에 교회는 늘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고 틈을 노려서 흔들어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8절인데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인류를 속이고 미혹해서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얘기합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사도행전 2장 5순절이 오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그에게 나타난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그에게 왔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능력 사역을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앉은 맹인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작전을,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선포하고 그 놀라운 권세로 초대교회를 뻘컥 뒤집게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마귀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란, 현재 진행.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쳐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질병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때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이 열쇠를 사용할 때는 사용 목적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그 함께 한다는 약속이 주는 결론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약속의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그래요. 함께 한다. 요즘 그 애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손을 붙들고 다니는 애들 계단도 막 펄쩍펄쩍 뛰어내리잖아. 강아지 한마디 무서워하는 애가 아빠가 안고 있으면 강아지한테 소리를 질러봐.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신다. 엘리사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더 강하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앞에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삼킨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지어다, 명령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못하는 거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하면 주고 무엇이든지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앉으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늘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친밀감. 그러니까 아빠한테 용돈을 늘 받아 쓰려면
딸이 아빠하고 친해야 돼요? 서먹서먹해야 되겠어? 친해야지, 친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자꾸 받으려면 자꾸 찾아가고 인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설에도 명절에도 막 2년에 걸려 3년에 걸려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 이거 할아버지가 뭐 주겠어 이게. 그러니까 친하게 친밀하게. 예수님께서도 나는 친구다 그랬잖아. 친구다. 인티머시, 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친한 사람이 돼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친밀한 이게 먼저예요. 사무엘은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하나님과 늘 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왔을 때, 권능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전병을 일으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놓지 않고 충만함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랬는데, 요한 1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요한 1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된다. 애들도 그러니까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잘못한 게 없으면 엄마 앞에도 아빠 앞에도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가 뭔가를 잘못하고 숨길 게 있으면은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지가 잘못한 게 없고 책망받을 게 없으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책 잡힐 것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13절에서 15절. 요한에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할 수 있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주신다. 내가 구하면 아빠는 반드시 사준다. 엄마는 사준다. 라는 이 담대함이 없으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기가 죽게 돼 있어.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멋진 걸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사달랠 거야. 우리 아빠한테 사달래주면 너보다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그리고 다음날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절대 기가 안 주고. 근데 우리 아빠는 안 사줄 텐데. 이렇게 막 애들이 담대함이 없으면 계속 기가 죽는 거지 뭐. 어둠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결과.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장사를 못한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과. 요즘 뭐 애들 시험도 치고 오디션도 보고 온갖 뭐 콘서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거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선포하는 거고,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명령할지어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선포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된다고 해서 나를 뭐 잡아가겠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두려움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선포해라. 마가복음 11장 베드로의 무화과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늘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2021년을 맞이할 2020년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